자, 지난주부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자, 이런 말이었죠. 너희들이 비록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필요 없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필요 없고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랑은요,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 은사일까요? 아무나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랑의 은사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만 사랑의 은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제대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사랑의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들어온 거예요. 사랑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네. 쉽지 않겠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왔으니, 내가 사랑을 배웠으니, 내가 이미 사랑을 경험했으니 이제 그 사랑을 흉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 진정한 진짜 사랑도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면 여러분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먼저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더 강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내 마음 가운데 갈망이 없어요. 정말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질 않는다. 도대체 왜 내가 사랑을 해야 하는가? 왜 희생을 하고 왜 용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사무실로 오세요.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아니, 왜 내가 사랑을 해야 돼? 왜 그런 희생을 해야 돼? 왜 그런 헌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되지. 왜 남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그런 헌신을 해야 되는가?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는다.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성경 공부 시작하고 다시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같이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노래로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부르셨죠? 예. 주의 사랑으로. 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린 사랑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15가지의 증거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다시 도전하고 시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의 15가지 속성들 중에 인내와 관련된 내용이 3가지나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바울은 왜 이렇게 비슷한 속성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이 사랑의 속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오래 참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과 오래 참는 것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것과 오래 참는 것,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자,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게 되면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부부들끼리 자주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서로 참지 못하고 바른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보면 상대방에게서 눈에 거슬리거나 잘못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서로가 다른 삶을 살다가 보면, 결혼해서 보면, 야, 저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눈에 거슬리는 그런 행동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한두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그 행동을 반복할 수 있게 되잖아요. 쉽게 행동이 바뀝니까? 습관이 바뀌지 않잖아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번 참지 못하고 그것을 빌미로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 스타일대로 바꾸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스타일대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바꾸려고 하고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있게 되는 거고 싸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 부모는 바로바로 지적하고 혼을 냅니다. 당연히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바로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주고 꾸중도 하고 야단도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부모는 자식이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꾸중을 하게 되는데요,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고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 물론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겠고 부모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나 매 순간마다 지적하고 꾸중하고 야단을 치게 되면 자녀들은 마음을 닫아버려요. 마음을 닫습니다. 마음을 닫고 더 이상 부모의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잔소리로 여기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랑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빨래를 좀 널려고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야, 소원아 빨래 널어! 그러면 갑자기 하기가 싫어진다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집안을 돕겠다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뭔가를 하라고 이 얘기를 하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야 그게. 그렇다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맞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일 때마다 그때마다 지적하고 혼을 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바울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래 참아야 된다. 함부로 성급하게 지적하고 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들의 행동과 삶을 바꾸는데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잖아요. 그냥 저렇게 놔두면 저대로 굳어질까 봐 안 되겠기에 그때그때 얘기를 하고 그때그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도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그게 습관화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해야 될 거를 해야 되는 줄 알면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잔소리 들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목회자가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절대로 조급하거나 성급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변화가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빨리 변화가 되지 않지? 고쳐지지 않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 때문에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칠 때에 좀 이렇게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고 빨리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쳐지기는커녕 먼저 상대방의 감정이 상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더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래 참아주는 거다.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조급하게 대하지 않고 오래 참다가 보면 상대방이 변하거나 오히려 내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오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조급하고 성급하게 상대방을 바꾸려고 했던 그 부분이 결국 나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서 기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와, 이게 내가 잘못한 부분이 또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좀 기다리십시오.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조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죠. 굳이 그때 그렇게 조급하고 성급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때 잘못된 선택과 행동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그 조급함 때문에 붙잡아야 될 것들 더 많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랑의 속성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예,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겠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오래 참으신 분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말하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자, 웬만한 부모 같으면 이 싸가지 없고 버릇없는 녀석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을 거예요. 예. 자, 그러나 그때 탕자의 아버지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야, 이 녀석 버릇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혼낼 수도 있고 정말 매를 댈 수도 있는데 기다려보는 거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내 타임, 내 시간에 여러분이 상대방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내 스타일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좀만 더 참고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랑은 뭡니까? 온유한 특성이 있어요. 온유하다. 그렇습니다. 자, 온유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나타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불편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해보셨죠? 자, 이 두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온유한 성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왠지 뭔가 세 보이고 그리고 날카로워 보이고 강해 보이면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인 거죠. 물론 외모적인 부분에서 흘러나오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외모 자체가 세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 하지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조차도 온유함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이분이 온유한 성품인지 아니면 날카로운 성격인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 말과 행동에서 온유함이 묻어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독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면 못 써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자기 성격이 까탈스럽고 상대방을 긴장하게 만드는 분이시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아시잖아요. 내 성격이 좀 까탈스럽고 상대방이 날 만나면 긴장하게 되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다 보여줘도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면 편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면서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다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으면서 왜 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개척 초창기에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의 열매를 다루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상대방이 만만하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을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기억나세요? 상대방이 만만하게 보이면 그 사람은 이미 나를 뭐하고 있다고요? 배려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상대방이 먼저 당신을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는 만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지만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만하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랍시고 어깨에 힘 딱 주고 목소리에 힘 딱 줘서 권위적이면 못 써요. 권위적이면 못 씁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만만한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만만한 아빠. 그래서 우리 시원이랑 늘 노는 게 애 같아요. 제가 막 씨름하고 막 이렇게 막 그 스킨십 하면서 놀거든요. 그러면 시원이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목사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빠 목사야. 품위와 채통을 체리세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원이가 그런 말 할 때마다 제가 솔직히 마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같아 보이지 않아서. 목사 같아 보일 수 있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주님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만만하게 보이는 아빠, 만만하게 보이는 목사. 어떻습니까? 만만하게 보이십니까? 만만하게 안 보여? 회개해야겠네. 예. 자, 우리 통하는 교회는요, 만만한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만만하셔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온유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증거예요. 아무리 연세가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직분이 뭔데 하면서 딱 이러고 있으면은 꼰대 소리밖에 안 들어요. 꼰대예요, 꼰대. 만만해야죠.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만만하게 대해도 좋습니다. 만만하게 대해도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 왜 얘기 안 하세요? 만만하게 대해도 좋습니다. 얘기 하셔야죠. 막대한다고요? 막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요.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요, 남이 나를 만만하게 대하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분노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한테 그따위로 행동을 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만만해 보여?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요?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네가 나를 만만하게 대해도 나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만만함을 다 받아줄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다는 건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을 대할 때도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분이셨을까요? 아니면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분이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네. 자,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네. 여러분, 애들을 싫어하는 사람 치고 온유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눈높이에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아름이 다은이하고 눈높이를 좀 맞추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아직 부족한가 봐요. 애들이 저를 피해요. 더 다가가야 되는데, 더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어제 우리 임창립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승찬이 아빠가요, 우리 승찬이랑 또 승민이랑 되게 친하게 잘 지내나 봐요. 지난번에 승찬이랑 차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차에서 숙박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거죠. 그러면서 해 뜨는 것도 보고. 그래서 아빠랑 잘 갔다 왔어, 승찬아? 야, 부럽다, 야. 그래서 승찬이 아빠를 제가 조만간 만나고 싶어요. 저도 좀 배우고 싶어서. 차박하는 것도 좀 배우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노력이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죠. 시원이 기대해. 차박. 말을 꺼내놨으니 안 할 수도 없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뭔가 다가갈 수 있고 뭔가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통하는 게 모든 성도와 우리 아이들과의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만 자식이 아니고 옆에 있는 자식도 내 자식인 거예요.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분위기 갔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 옛날 성경에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언제 상대방을 시기하게 될까요? 언제 그렇습니까?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볼 때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가 막 생기잖아요. 남들 자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부러우면서 시기심이 생기죠. 부럽잖아요.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목사님들은 언제 시기심이 생길까요? 남들 집 사면? 뭐 돈 잘 벌면? 아니, 그런 데는 시기심이 잘 안 생겨요. 근데 다른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때 시기심이 생기나 봐요. 성경에도 보면요, 시기심 때문에 평생 스트레스 받고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 자, 사울 왕은요, 다윗이 등장한 이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자, 그때 당시에 걸그룹들이 불러서 히트를 쳤던 노래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울 천천, 다윗 만만,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자,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의 인기를 시기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고 남 때문에, 그게 시기심 때문에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인생, 그게 뭡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시기심이라고는 전혀 없고 사랑만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누굴까? 바로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사울 왕을 이어서 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왕자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다윗의 승승장구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자인데, 왕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다윗의 승승장구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게. 여러분, 이 말이 한 나라의 왕자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어떻게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말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야, 네가 먼저 해. 난 네 다음이야. 이런 마음에 시기심이 있습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시기심 때문에 자포자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인에게서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열받고 화나고 속상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뒀잖아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여러분도 시기 질투 나겠죠. 왜 나는 한 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5달란트야? 속상하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자, 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길까요? 아니, 왜 나는 한 달란트를 주고 내 아들한테는 5달란트 줬어? 그때 시기심이 생기면 그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감사하다. 나는 비록 1달란트지만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가 5달란트니 얼마나 좋아.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시기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있고 잘 되면 나의 일처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배 아플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요나단과 같은 멋진 인생 우리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잘 되면 박수 쳐줄 수 있어야죠. 진짜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 너는 그렇게 좋겠다? 좋겠다? 나는 속상하고 배 아프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같이 즐겁고 같이 기쁘고 같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왜 자랑하지 않아야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보통 자랑은요, 자기를 높이고 똥폼을 좀 잡으려고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폼 잡고 싶어서. 자기를 자랑할 때에 그 이면에는 어떤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냐면, 내가 너보다는 나아, 그죠? 내가 첫 번째고 네가 두 번째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랑 가운데는. 그러므로 자기를 자랑하는 행위 앞에서는 남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남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면 웬만하면 자랑은 피하게 되어 있어요. 자랑을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자랑은 멈춰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좋아해주고 함께 축복해주는 분들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입을 닫는 거죠. 자랑하지 않습니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개중에는 상대방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상황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릇이 작은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그런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 상처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남들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내가 직접 말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을 조심하는 마음,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기 자랑을 조심하는 마음이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남들을 진심으로 자랑해 줄 수 있으면 이것 또한 사랑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자랑하는 것, 이거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남을 자랑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실력인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요, 시기심이 발동해서 남들 자랑거리도 어떻게 해서든 집 뭉개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자랑을 멈추고 오히려 상대방을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수준 높은 사랑꾼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언제 교만해질까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기 자랑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자기 자랑은 교만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더 깊고 자기 경험이 더 중요하고 자기 판단이 더 옳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 배려하는 마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태도는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는가? 바로 무례의 행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교만한 마음은 무례히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업신여금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니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사랑이 없으니 자기 자랑에 살게 되고, 사랑이 없으니 교만하고, 사랑이 없으니 사람들을 무례히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릴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다 피할까요? 다 피합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접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외로움이 큰 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걸 어떻게 해? 전화하고 싶지 않은 걸 어떻게 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풍성하게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외로우신 분들은 특히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내 마음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가다 보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사랑 먹으려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사랑이 차단되어져서 차단된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다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저한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예. 목사가 그래야죠. 목사님이 앞에 계신데 별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 그러면 저는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대할 때 목사님한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힌트 주셔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게 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가가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함께하고 싶은 남편, 함께하고 싶은 아내, 대화하고 싶은 엄마, 아빠, 그리고 함께 밥 먹고 싶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빨리 와야 돼요. 우리 다음 주에 식사 같이 한번 합시다. 이런 전화가 한번 또 와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전화를 거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런 성도들만 모여있는 우리 통하는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작동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더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품고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